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에 한국에는 태풍과 계속된 호우로 말미암아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침수되어 금년도 수확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을 또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밭 갈고 논에 벼를 심고 인간이 피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 짓는 그 터전은 바로 여러분과 나 인간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자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곳에 여러분과 나를 가지로 접붙여서 하나님은 포도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농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농사를 하나님께서 실패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조금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한 인간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 포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문제는 하나님께도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나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몇 가지 열매를 맺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대속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 찢고 피를 흘리셔서 그 우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무엇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께서 백화점에 가셔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대가로 가지고 가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나 공장에서 일하고 난 다음 그 대가로서 월급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그 형언할 수 없이 우대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사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자랐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멸망을 받아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시고 일생을 죄 없이 사시고 여러분과 나의 죄의 죄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원에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생명을 퍼부어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믿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받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죄의 뿌리가 뽑히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거쳐야 될 것이요, 방탕한 사람은 방탕을 거쳐야 될 것이요, 불의한 자식은 불의의 삶을 거쳐야 될 것이요, 남을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치는 행동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느 심사 행동이 성결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전도가 힘이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또한 십자가 대속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주님은 십자가 열매로서 치료와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마귀에게 묶여서 혹은 더러운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혹은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분쟁을 가져오고 혹은 거짓말하는 마귀에 잡혀서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악마의 노예가 되는 우리들이 십자가 열매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노예난 바랄 뿐 아니라 마음과 몸의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과 내가 병앓기를 원했더라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도록 하셨습니까? 병 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내보낼 때 너희는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병을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내리실 때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철저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주님은 병고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주님은 저주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십자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 버림받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땅, 가시와 은격지가 나는 곳에 뒹굴며 살았었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저주의 가시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 열매로서 재림맞을 준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존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자체도 행인과 나그네의 삶이요 전세집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삶의 전세 기한이 끝나면 이 육신의 장막집도 떠나고 이 지구상을 떠나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의 아들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이 열매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맺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격 속에 도덕적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얻고 종교를 가지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파괴 행위를 하며 부패하고 썩은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 속에서 도덕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와 꽃 같은 후손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꽃은 씨앗을 남겨놓아서 자기와 같은 꽃을 피게 합니다. 모든 동물과 곤충들은 자기와 같은 후손을 남겨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구원을 받은 신앙의 후손들을 남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에게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는 다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혹은 부모를 혹은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이웃을 친지를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봉사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섬기는 봉사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오늘만 우리 남여선교회 임원들이 아침부터 와서 혹은 교통 정리를 하고 안내를 하고 헌금을 거두고 카운셀링을 하고 수많은 봉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혹은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초장구역장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간지 구원이하는 일로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구원이하면서 그리스도 속에 굳세게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함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절도 있고 열심히 다스려서 질서를 가져오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힘을 얻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반드시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무 봉사의 일도 하지 않고 나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께서 봉사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여러분을 통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대속의 열매의 농사를 지으며 성령의 열매의 농사를 지으며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거니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그 무언지 모르게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과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 가지를 보고 물어보십시오. 나무 가지여, 너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냐고. 절대로 못 맺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자동적으로 잎일 때 잎이고 꽃 필 때 꽃 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과 나도 예수 안에 있어서 은혜의 진액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예수 밖에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못합니다. 반쯤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3분의 1쯤 붙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아가 살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주장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아집이 셉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욕심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바라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항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결혼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마다 옛날 제가 처음 목회할 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굉장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제가 목회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전통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내게 결혼하겠다고 사무실에 인사하러 온 부부를 보면은 어느 분이 남편인지 어느 분이 아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와서 야 목사님께 인사해라.
지금도 남자를, 야, 너 전부 옷 준비됐니? 드레스 준비됐니? 전부 야자합니다. 아니, 가정에 가가지고서 야자하고서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방금 내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남자가 벌벌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니까 옆에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서 옆 눌러면서, 야, 땀 좀 닦아. 땀 닦아, 야. 이게 야자,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내 마음에 퀘스천이 납니다. 그래서 요사이 약간 하면 잘못되면 그대로 결혼하다가 사태 틀리면 그만 야자로서 헤어져 버리고 맙니다. 요새 이 텔레비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도 잘못된 교육을 많이 시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하면 텔레비 프로그램에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조금 싸움만 나면 서로 다 야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했었으므로 한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가 되었으므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싫으면 시집 안 가야 돼요. 일단 시집 가겠다면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통일이 되고 가정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일단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항복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서로 따로 빙글빙글 돌면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가지고 있을 순종의 생활을 안 합니다. 와서 자기 욕심대로 주님께 달라고 기도는 하지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서 주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시킨 그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어서 내 생각대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고향 전토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을 붙여서 순종을 했습니다.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란에 쓰던 재물 다 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들 다 거느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서 그러고 순종합니다고 따라가는데 그 순종은 자기 생각을 덧붙인 순종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가나안의 기근이 다가오고 그런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와 곤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순종해서 나갔는데 자기의 생각을 붙였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때 왕을 사로잡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살려 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전승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왜 사울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울 왕을 만났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말이기를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각은 무엇입니까? 왜 왕을 살려왔습니까? 당신 뒤에 들리는 저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입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놓자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진노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드림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고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저버려 왕이 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고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지 주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보태어서 순종하는 것은 진실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주님 안에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습니다 해도 실제로 입술은 말하면서 마음에는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의 운명을 내어 던져서 맡겨버리는 이것이 믿음이죠.
맡기지 않은 건 믿음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 이래서 할 때는 이제는 도로 가져갑니다. 미안합니다. 내일 와서 또 새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통해서 진실로 한 번도 전폭적으로 주님께 내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체험을 안 지겠지요? 아버님이 저 툇마루 밖에 서서 야 뛰어내려라. 내가 안아줄게. 뛰어내려라. 아버지 나 뛰어. 정말 받아줘? 받아줬습니다. 뛰어라. 하나 둘. 아이 나 겁이 나서 못 뛸래. 야 뛰어. 아버지가 받아준다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 둘 해서 탁 뛰면 아버지가 덥석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뛰기 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만한 뜻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통과될 때 그는 믿고서 내가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받아줄게 하더라도 아버지가 갈비씨가 되어서 아무 힘이 없으면 뛰었자 아버지가 못 받아줄 것인데 누가 뛰겠습니까? 혹은 아버지가 받아줄 뜻이 없는데 뛰라 하면 자기 발만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날 보고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면 제가 너를 지도하시라고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맡아줄 만한 실력이 있느냐?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보고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뜻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또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으므로 이것은 말로서 사랑이 아니라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눈을 감고 우리 운명 전체를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어야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의 진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폭적인 믿음이 없이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지면 여러분께서 주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가 있으며 주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전폭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주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처럼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 안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더 맺고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상적인 열매 이상 더 많이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욱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욱 구하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 가운데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란 말이고 하나는 레마란 말인 것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어서 머릿속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생활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믿음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식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마치 섭을 태우는 불같이 이 말씀이 타오르고 마치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같이 내 신경을 울리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로고스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감동되고 믿음을 주는 레마로 변할 수 있을까요? 로고스를 레마로 변화시키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리 설교더라도 그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건 지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션 스쿨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그곳에서 다 공부했어요. 성경 시간에 다 성경을 공부했지만은 학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전혀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전도를 해보면 얼음에 박 밀듯이 성경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는 것은 알지만은 믿음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아는 것이고 레마는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알아도 이것이 성령의 불로서 태워지지 아니하면 레마가 되지 않습니다. 쌀이 한 마리 있어도 쌀 그것으로 밥이 됩니까? 물을 붓고 불을 떼면 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쌀과 같아서 여기에 성령의 물을 붓고 성령의 불을 떼면 여러분과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없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 생활 가운데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 증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머릿속에 지식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잔뜩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지 못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넘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제자 중 한 사람은 30냥을 받고 팔아먹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모든 제자들이 머릿속으로 주 예수를 다 알고 그 지식을 알았지만은 마음의 변화를 안 받았으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수혜자인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찾아가서 예수님 심판받는 장면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만 머리에 있었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줬더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자 바로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 마음속에 감동적인 믿음으로 설교하며 하루에 3,100이 회개하고 이튿날에는 리문카의 난진병을 일으킴으로 5,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헬라어로는 레이마인 것입니다. 로고스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 가슴에 부딪혀와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뛰어나와서 여러분 마음에 불처럼 타오릅니다. 여러분의 심금을 울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이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속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레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없는 신자는 가짜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감동으로 임하여서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열매를 맺고 더 맺고 이제는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든지 농사가 풍작으로 잘 되면 자기 마음속에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나무가지가 되어서 천상포도나무의 지상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버림받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입히고 꽃피고 열매 맺는 천상포도나무의 지상가지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제 우리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져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항상 은혜를 받아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언제나 주의 로고스가 레마로 마음속에 변화되어 영혼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우리의 환경과 운명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접붙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 버려 밟히고 혹은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알곡은 곡간에 거두어드리고 쭉정이는 끄이지 않은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예수 믿고 알곡된 우리들은 곡간에 모아드릴 것이요, 예수 믿지 않고 쭉정이 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회개하고 깨어져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안 믿는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와 있으면 완악한 마음이 오늘 깨어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